부처님께서 제자들과 숲속을 함께 걸으실 때였습니다. 새벽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스며들고 작은 바람결이 잔잔한 숲의 공기를 어루만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젊은 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인간관계 속에서 누군가는 항상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고 존경을 받으며 중심에 서는데 저는 왜 자꾸만 사람들과 어색해지고 말이 어긋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을 이끄는 자라고 부르는데 그런 사람은 어떻게 그런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잠시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제자의 얼굴을 바라보며 차분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강물의 흐름을 본 적이 있는가? 강물은 소리내어 말하지 않는다. 하지만 누구든 그 강에 다가가면 시원함을 느끼고 맑음을 느끼고 자연스럽게 머무르고 싶어 한다. 인간관계에서도 이와 같다. 누군가가 사람을 끌어당기는 이유는 그가 크게 말해서가 아니다. 먼저 잘 듣기 때문이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럼 잘 듣는 것이 사람을 이끄는 첫걸음입니까? 저는 항상 말로 잘 설명하고 내 생각을 잘 전달하려고 애써 왔는데 그게 오히려 어색한 분위기를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답하셨습니다. 그렇다. 많이 말하는 이는 듣는 법을 잃는다. 사람들은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 앞에서 마음을 연다. 그리고 그 마음이 열릴 때 비로소 관계에 신뢰가 생긴다. 듣는 것은 겸손한 행위이다. 상대의 말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 그대는 상대의 세계를 이해하게 되고 상대 역시 그대를 신뢰하게 된다. 시청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지금 누군가와의 대화에서 내 말을 잘 전달해야 한다는 마음에 상대의 말을 흘려보내고 계시진 않습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할까 고민하는 사이에 상대의 마음을 듣지 못하고 있진 않나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말을 아끼고 귀를 열어야 관계는 흘러간다. 듣는 자가 관계의 주인이 된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 상대는 스스로를 드러내고 마음을 내어놓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덧붙이셨습니다. 묵묵히 듣는 이는 침묵 속에서도 상대의 마음을 얻는다. 이제 두 번째 장면에서는 부처님께서 제자에게 알려주신 어떻게 들어야 사람의 마음을 얻는가에 대한 더 깊은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조용한 연못가에 앉으셨습니다. 물결 하나 없이 잔잔한 연못을 바라보며 한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스승님,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셨지만 저는 상대의 말을 듣다 보면 속으로 반박할 말이 떠오르고 아, 저건 틀렸는데 이렇게 말해줘야 하는데 이런 생각이 자꾸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 상대의 말에 완전히 집중하지 못하고 내 머릿속에서 계속 대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저에게 듣는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머금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판단은 마치 고요한 연못에 돌을 던지는 것과 같다. 돌이 떨어지면 잔잔하던 물이 금세 요동치며 흙탕물이 일어난다. 듣는다는 것은 내 마음의 물결을 가만히 멈추는 것이다. 상대의 말이 오롯이 연못에 비칠 수 있도록 내 판단을 내려놓아야 한다. 제자는 잠시 생각에 잠기며 물었습니다. 스승님, 하지만 상대가 틀린 말을 할 때 그냥 듣기만 하면 잘못된 생각이 굳어지지 않을까요? 그럴 때도 묵묵히 들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답하셨습니다. 듣는 것과 동의하는 것은 다르다. 상대의 말을 듣는다는 것은 먼저 그의 입장과 감정을 이해하려는 것이다. 이해하지 않고 판단하는 것은 언제나 갈등을 부른다. 상대가 틀린 말을 할 때조차 먼저
그의 마음속 이유를 이해하려고 해야 한다. 그렇게 이해하고 나서 비로소 부드럽게 말할 때 상대도 귀를 연다. 듣지 못하는 자는 결코 현명한 말을 해낼 수 없다. 시청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지금 누군가의 말을 듣다가 저건 말도 안 돼. 틀렸어. 이렇게 마음속으로 판단을 내리며 상대의 말을 끊어버리고 계시진 않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판단을 멈출 때 비로소 귀가 열린다. 듣는다는 것은 상대를 수용하는 첫걸음입니다. 수용이 없는 대화에는 결코 신뢰도 따라오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덧붙이셨습니다. 들을 줄 아는 이는 말하지 않아도 신뢰를 얻는다. 이제 세 번째 장면에서는 부처님께서 알려주신 듣고 난 뒤 어떻게 말해야 인간관계에 갑이 되는가에 대해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며칠 후 부처님께서는 아침 명상 후 제자들과 대화를 이어가셨습니다. 한 제자가 손을 모으고 다가와 말했습니다. 스승님, 이제 저는 상대의 말을 귀 기울여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조금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듣고 난 뒤에는 어떻게 말을 해야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습니까? 저는 종종 말을 꺼냈다가 오히려 상대를 불편하게 만들고 서로의 마음이 멀어지는 경험을 합니다.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잠시 제자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연못 위에 꽃잎을 본 적이 있는가? 비가 내리면 물방울은 꽃잎 위에 조용히 앉았다가 자연스럽게 흘러내린다. 억지로 닦아내지 않아도 스스로 내려간다. 말도 이와 같아야 한다. 상대의 마음에 스며드는 말은 억지로 밀어붙이는 말이 아니라 가볍게 머물다 자연스럽게 가라앉는 말이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말을 부드럽게 하라는 말씀이십니까? 하지만 때로는 단호하게 말해야 할 상황도 있지 않습니까? 부드럽게만 말하다 보면 오히려 제 의도가 왜곡될까 걱정됩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답하셨습니다. 부드러움은 약함이 아니다. 부드럽되 명확해야 한다. 상대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고 그가 받아들일 수 있는 문을 열어준 후에 진심을 전해야 한다. 말은 칼처럼 날카로울 수도 있고 따뜻한 비처럼 포근할 수도 있다. 같은 말이라도 언제, 어떻게, 어떤 온도로 전하느냐에 따라 상대의 마음은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한다. 시청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지금 나는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왜 상대는 상처받았을까? 내 말의 뜻을 왜 그렇게 오해할까? 이런 고민으로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진 않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말이란 칼날과 같다. 그 끝에 따뜻한 물기를 머금으면 상처가 아닌 치유가 된다. 듣고 난 뒤의 말은 상대의 마음을 살피는 기술입니다. 정확히 말하되 상대의 자존을 보호하고 그가 스스로 받아들일 여지를 남겨두어야 합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덧붙이셨습니다. 부드럽되 단단하고 단단하되 따뜻한 말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 이제 네 번째 장면에서는 부처님께서 알려주신 진짜 강한 사람은 갈등 속에서 어떻게 말하는가에 대해 더 깊은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부처님 곁으로 또 다른 제자가 다가왔습니다. 스승님, 저는 상대가 저를 무시하거나 억울한 말을 할 때 가만히 듣고 있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목소리가 높아지고 상대의 말보다 내 주장이 옳다고 소리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고 나면 언제나 관계는 더 멀어집니다. 스승님, 이럴 때는 어떻게 말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손을 내어 제자를 맞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불길에 기름을 부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는가? 불이 더욱 치솟는다. 상대의 거친 말에 감정으로 맞서면
상대의 분노는 더 잘한다. 그러나 차가운 바람은 불길을 잠재운다. 분노의 순간에 말하는 것은 상대의 마음을 여는 것이 아니라 벽을 더 두껍게 만드는 일이다. 제자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그러면 저는 언제나 참고 말하지 말아야 합니까? 그럼 억울함이 쌓이지 않습니까? 부처님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답하셨습니다. 억울함은 참아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억울함은 지혜로 풀어야 한다. 상대가 흥분해 있을 때는 그 마음이 잠잠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그 후 조용히 진심을 담아 말하면 상대도 그 진심을 듣게 된다. 감정이 아니라 사실을 말해야 한다. 상대를 이기려 하지 말고 나의 마음을 전하려 해야 한다. 시청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지금 논쟁 속에서 이기려다 오히려 관계를 망치고 있진 않습니까? 내 말이 옳은데 왜 저 사람은 듣지 않는가? 이런 생각으로 분노를 키우고 있진 않나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다투어 이긴 말은 관계를 무너뜨리고 조용히 전한 말은 마음을 붙든다. 진짜 강한 사람은 싸움을 이기는 사람이 아니라 관계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는 침묵할 때를 알고 말해야 할 때를 알고 어떻게 말해야 상대가 듣는지를 압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덧붙이셨습니다. 바위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 단단한 자는 감정에 흔들리지 않는다. 이제 5번째 장면에서는 부처님께서 알려주신 관계의 중심에 서는 사람은 평소 이렇게 말한다는 핵심 지혜를 더 깊이 나누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아침 명상이 끝난 후 제자들을 둘러보며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어떤 사람과 대화할 때 가장 편안하다고 느끼느냐? 이에 한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스승님, 제 말을 진심으로 들어주고 제가 말하지 못한 마음까지 헤아려주는 사람과 이야기할 때 마음이 가장 편안합니다. 그 사람과는 오래 대화하고 싶어집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사람의 마음은 공명을 원한다. 자기 말을 온전히 들어주는 이 앞에서 사람은 진심을 드러내고 싶어 한다. 그리고 그런 사람 옆에 머물고 싶어 한다. 인간관계에서 중심에 서는 사람은 이 공명의 지혜를 아는 사람이다. 제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중심에 서는 사람은 듣기만 잘하면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말하는지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답하셨습니다. 듣는 것은 시작일 뿐이다. 진짜 중심에 서는 사람은 상대가 듣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에게 필요한 말을 전하는 사람이다. 다정한 말이 때론 필요하고 단호한 말이 때론 필요하다. 하지만 그 모든 말의 바탕은 상대를 향한 진심과 배려이어야 한다. 그래야만 그 말이 상대의 마음 깊숙이 스며든다. 제자들은 잠시 숙연해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말이란 상대의 마음에 씨앗을 심는 행위와 같다. 내가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 상대의 마음에 어떤 꽃이 피어날지가 결정된다. 칭찬은 희망을 피우고 배려는 신뢰를 피운다. 꾸짖음조차 사랑 위에 있어야 받아들여진다. 시청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지금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좋은 말만 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혹은 상처 줄까 두려워 해야 할 말을 미루고 있진 않나요? 중심에 선 사람은 좋은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상대의 성장을 도울 수 있는 말을 적절한 때에 진심으로 전하는 사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따뜻한 말은 사람을 살리고 진심 어린 조언은 사람을 성장시킨다. 말의 온도는 상대의 마음에 길을 낸다. 중심에 선 사람은 언제나 상대의 마음이 열리는 그 온도를 알고 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덧붙이셨습니다. 진심이 담긴 말은
조용히 오래도록 울림을 남긴다. 이제 마지막 6번째 장면에서는 부처님께서 알려주신 인간관계에서 진정으로 갑이 되는 마지막 조건에 대해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계속 함께 해주세요. 저녁이 되어 해가 저물 무렵 부처님께서는 마지막 가르침을 위해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오늘은 인간관계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가장 높은 자리에 선 사람은 가장 많이 듣고 가장 적절히 말하고 가장 조용히 중심을 잡는 사람이다. 제자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스승님, 이제 저는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하는 법도 조금씩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어렵습니다. 때로는 말 잘 듣고 좋게 말해도 상대가 변하지 않고 오히려 나를 이용하려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계속 참아야 합니까? 그럴 때에도 중심을 지켜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잔잔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대는 바다를 보았는가? 바다는 작은 파도에도 요동치지 않는다. 폭풍이 지나가더라도 이내 다시 평온을 찾는다. 관계에 갑이 된다는 것은 상대가 어떻게 나오든 내 마음의 바다가 잔잔함을 잃지 않는 것이다. 상대가 나를 이용하려 한다면 단호히 선을 그을 줄도 알아야 한다. 그러나 그 선은 분노가 아닌 평정 속에서 그어야 한다. 상대의 행동이 내 감정의 주인이 되게 두지 않는 것. 그것이 진정한 중심이다. 제자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결국 인간관계의 중심이란 상대가 아니라 내 안에 있다는 말씀이군요. 부처님은 미소를 머금으며 답하셨습니다. 그렇다. 사람의 말과 행동은 바람과 같다. 바람이 불어도 뿌리가 깊은 나무는 쓰러지지 않는다. 중심이 강한 사람은 상대의 말에도 흔들리지 않고 상대의 행동에도 요동치지 않는다. 그 중심의 힘은 깊이 듣고 따뜻하게 말하고 조용히 바라보며 내 감정을 다스리는 데서 나온다. 시청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지금 상대의 말에 휘둘리고 상대의 행동에 상처받고 내 중심을 잃고 있진 않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내 안에 중심이 있으면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관계에서 갑이 된다는 것은 이기려는 것이 아닙니다. 지키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고요함을 상대에게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어떤 관계 속에서도 늘 사람들은 그대 곁에 머물기를 원할 것이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덧붙이셨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세상을 다스린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6장면을 통해 부처님께서 알려주신 인간관계의 진정한 갑이 되는 길을 함께 배웠습니다. 조용히 듣고 따뜻하게 말하고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세우는 것.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인간관계의 지혜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가볍게 하고 관계 속에서 한결 단단해지는 힘이 되어드렸기를 바랍니다.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소감을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이 필요한 지인께 널리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모두의 평온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음의 평온이었습니다.